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을 가지고 빌립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아멘. 어제 당분간은 영하 날씨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6시 반경이었나 7시에 tum이었나 하여튼 영하 1.5도였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큰 추위는 없습니다. 일기예보가 거듭날까지도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충은 맞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중국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몇 년 동안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공기가 좀 나아졌는데 올해부터 다시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늘렸습니다. 곧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와서 미세먼지 나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는 물론이고 심혈관계 질환에도 걸리게 합니다. 말하자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하는 그런 질환에도 미세하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막히게 하는데 작용을 해서 뇌졸중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뇌경색 이런 데 걸리게 합니다. 폰에서 내가 있는 곳에 미세먼지를 보고 환기를 해하고 외출 시에는 KF94를 착용할 준비를 늘 해야 합니다. 가지고 다니다가 나쁨일 때는 바로 써야 되겠죠. 신문에서 봤습니다. 며칠 전 신문이었는데 어저께인가요? 오수원이 번역한 크리스마스는 왜? 라는 책을 쓴 마크 포사이스는 영국 작가이자 언론인입니다. 저자는 크리스마스는 왜 하필 12월 25일일까? 라는 질문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저자는 이렇게 불의합니다. 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보는가?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출생하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모른다는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하는 정표가 될 겁니다. 2, 3세기 기독교인들은 여러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춘번 무렵인 3월 25일에 세상에 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탄생이 아니고 어머니 배속에 임신되어졌다 하는 말이죠. 교회력은 3월 25일이 수태고지일입니다. 모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그날 이제 모친의 난자에서 아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개월 후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9개월 있으니까 9개월 후인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구에 예수님이 관광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합당한 것입니다. 부진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성탄절에 조심할 것이 뭔가 신문에 났는데요. 엄경골절을 조심해야 된다. 성탄절에 성행위를 과격하게 하다가 그 엄경이 부러지는 겁니다. 그 죄짓는 날이 아니고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어저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 교회도 24일 밤에 모임이 없고 그냥
일찍 자고 25일 성탄 주간 예배에 참석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24일 밤에 밤을 새고 그랬어요. 그래 25일날 성탄 주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좀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휴전할까요? 그것도 신문에 났습니다. 휴전 안 한답니다. 계속 전쟁한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을 중단할, 휴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죽인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추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유학을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대 해당에 가면 절대 교사직은 안 준다. 예수 전할까 싶어서.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은 한 예언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예언자 마호메드보다 못한 분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3개밖에 없어요. 딴 데는 계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교입니다. 하마스는 이슬람입니다. 이 세 종교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 모세 5경을 경전으로 다 같이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이 3대 종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다 같이 경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TVN에서 하는 벌거벗은 세계사를 제가 봤습니다. 하마스가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마스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단지 없는 것은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신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전쟁은 답이 없습니다. 미국이 끼어들고 전 세계가 다 끼어들고 유엔이 끼어들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두 종파가 지독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류는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워야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전하는 거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서 예수님 전하면 추방이라니까요. 목사님들이 유학을 하면서 해당에 가서 혹시 전할까 싶어서 절대 교사를 안 시켜준다. 그런 나라예요. 이슬람 제 친구 목사님이 터키 가서 선교하는데 아직도 한 명도 전도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도 대단하지만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대단합니다. 절대로 복음 안 믿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믿어야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빌립은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적시 전도했습니다.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편견을 쉽게 바꿀 수는 없지만 변함없는 전도자의 모습은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빌립처럼 전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전도해야 됩니까? 가까운 사람을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전도는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바돌로메라고도 합니다. 바돌로메나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게 이름이 2개 있었습니다. 항상 빌립과 함께 언급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는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관계가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다고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마치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설명하며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혼 사랑을 전제로 건강하고 좋은 관계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전도를 빌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내 주위의 이웃이나 가족 아는 사람 중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멀리서 찾기보다 아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많은 사람이 혹시나 교회에 새로 나올까 싶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선물을 드리려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실망이 큽니다. 내가 아니면 전도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영혼은 나의 사명이 됩니다.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먼저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영원 사랑의 마음을 주십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정하고 불러가며 기도하면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사명감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되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전도하려고. 전도는 발걸음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 연락해야 됩니다. SNS나 문자들을 통해서 전해야 됩니다. 카톡 이런 걸로 문자 같은 거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톡으로 보냈죠. 한 수십 명에게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주가 대회가 있으니까 오라. 차 가지고 와도 주차장 자리 많고 버스는 몇 번을 타고 어디서 내리면 다 가르쳐 줬습니다. 상대가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상대를 이해하는 대화 속에 예수님은 여인의 사정과 필요를 잘 파악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기회를 만드는 일은 중요합니다. 특히 장례식이 있다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우 가족의 장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족 중에는 분명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창석은 조문 자체가 유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예식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땅 이야기보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빌립의 전도는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한 모세와 구약의 율법이 기록한 그분은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의 고백은 확실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참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간증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에 달라진 변화된 삶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에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에 두려워하고 방황하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과 담대함과 인생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전해야 합니다. 빌립의 전도에 나다나엘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사렛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구약에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때 물러서면 안 됩니다. 빌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거나 다음 기회를 보는 대신에 한 번 더 건면했습니다. 와서 보라. 복음서 최초의 전도 구호가 빌립을 통해서 외쳐집니다. 부정적이던 나다나엘은 적극적인 빌립의 초청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현대인들에게 교회로 초청이나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반감을 품기까지 합니다. 예수 이야기하면 화를 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다가 계속 전도하면 예수도 믿어요. 그런 사람이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편견과 복음의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전도의 사명은 멈출 수 없습니다. 나사렛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었지만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이 나다나엘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구원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 현대인들의 고민 속에는 외로움, 두려움, 우울감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전해야 합니다.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는 싫어요. 안 가요. 그렇게 하면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와보시면 알게 된다고 와보시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평생 한 명을 전도한 나가오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 고베시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민 많은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신학교 입학을 했지만 폐결핵에 걸려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학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폐결핵 걸렸으니까 감염시키니까 안 되죠. 큰 낙심에 빠진 가가와는 신앙도 없고 자살할 마음마저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 가나자바로 갑니다. 이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5년 된 나가오 목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전도회도 안 돼요. 5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슬람보다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뭐 이런 미국한테 전쟁에 졌으니까 기독교는 반감이 크겠죠. 가가와는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나가오 목사를 찾아온 가가와는 이 교회가 세워지고 5년 만에 첫 번째 신자입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나가오 목사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나누던 중에 가가와가 폐결핵에 걸렸으니까 피덩이를 토하면서 기침을 했습니다. 폐병 환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가오 목사는 오히려 담담히 피를 닦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저도 폐결핵 걸린 분하고 전에 식사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그 반찬은 침이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 그 접시에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침만 안 튀면 되거든요. 그 말도 좀 조심해야 돼요. 나가오 목사의 모습에 감동한 가가와는 이후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 부부의 보살핌 속에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폐결핵 완치 판정을 받은 가가와는 신학교로 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베와 도쿄에서 빈민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빈민들을 위해서 입으로 학문을 녹인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나중에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나가오 목사님은 제 폐결핵 피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변비 걸린 사람의 학문을 입으로 빠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요새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드린 그 커피 있잖아요. 디보터 커피 그런 거 한 병씩 주면 그냥 푹 풀린다. 아니면 남그 크릴 새우 기름 같은 거 좀 먹으면 변이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가가와 목사님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빈민 선교를 했습니다. 가가와 목사님을 통해서 장개석 총통과 부인 송미령 여사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장개석 총통은 가가와 목사는 아시아의 빛이다. 그러므로 가가와 목사의 중국을 위한 헌신적 사역을 보라. 누구든지 중국 땅에서 일본인을 살해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명령으로 일본으로 돌아가는 200만 일본인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청년 한 명을 전도한 나가오 목사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가오 목사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일이었고 지금 우리의 사명과 같습니다. 평생 한 명의 전도를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많이 전도해서 구원하면 좋지만 한 명이라도 구하면 한 생명이 그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한 거나 한 명을 전도한 거나 다 무한한 거는 마찬가지 그 가치가요.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은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나의 전도가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 당일 하나님은 숨겨둔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우리는 무명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비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쓰임받는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르심 앞에 주저앉게 되는 것은 외부의 힘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죠. 나 자신이죠. 자기 안에 있는 좌절의식, 패배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가로막습니다. 마이클 유심의 고 포인트라는 책에서 결정공포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 포인트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고 할 건지 스톱할 건지 선택하는 순간이죠. 고가 뭐냐? 고소줄 때 치는 그 고 말하는 거예요. 좋다. 하자 이거죠. 고. 영어로 보자면 가다인데 말이죠. 가라. 결정공포증이란 너무 완벽한 지식과 확신을 추구하다가 그 포인트를 놓치는 겁니다. 결국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아무 결정도 못하는 겁니다. 미국 해병대에서는 70%의 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0%의 정보를 수집하고 70%까지 분석한 다음에 70% 정도 확신이 든다면 실행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포인트는 죄로부터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와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그 땅에서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다. 예수를 거부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의 그 포인트는 이집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세를 보냈다. 하나님이 너도 나와 함께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바울의 그 포인트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만 아시죠. 나 혼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작고 어린 나귀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경 서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라한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덜나귀라고 했습니다. 덜나귀는 싸움의 상징입니다. 문제의 그는 절대 되지 않는 혈기의 상징인 나귀 새끼도 쓰임받았다면 예수님의 손에 변화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스바냐 3장 1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귀 주인이 순종한 이유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서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육과 정욕도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최고의 근위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기에 주권과 소유의 상징인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과 8절에 어린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시 보내리라 하신 말씀은 로드십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절의 벳박의 건너편 베다니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 성에서 1km 밖에 있는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베다니는 슬픈 자들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빈민촌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던 마르다, 말씀을 열겨 듣던 마리아,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베다니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다니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베다니까지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사랑과 믿음 속에 주여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십시오라는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일어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전도가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웠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교회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다시 일어서게 되셨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도를 나가면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려고 마음먹은 분이 있습니다. 길에서 처음 보는 분에게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초창기 신자 중에 한 분은 아무도 내게는 전도하지 않았다고 투덜댔습니다.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왔단 말이죠. 강제로 억지로 욕을 먹으면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말로 교회 나오라고 초청하면 됩니다. 초청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는 성령과 부활과 번영과 번성의 상징입니다. 헬라어로 종려나무는 포이닉스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 피닉스, 불사조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외쳤던 호산나는 구원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치료하소서, 회복하소서라는 기도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그래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힘이 아닌 인생의 상승 기류인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합니다. 위로 솟아오릅니다. 바람을 타고 단번에 인생을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함께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을 응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석가와 공산당 거짓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처럼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들한테 꽂힐 것을 꽂히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가 억제를 유지하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내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증과 자제공급이 늘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